오늘 고난주일,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으로 제가 초청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6시간을 십자가 위에 계셔야 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힌 가운데 몸 안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가운데 그 마지막 7마디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그 7마디 말 가운데 오늘 밤 첫 번째로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처음 말씀은 아버지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사 가장 먼저 했던 기도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당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처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잔인했길래 로마에서 집행하는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입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놓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최고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특히나 질병 그 몸 안에 하나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되고 너무 아파서도 안 되고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서도 못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히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입은 가운데는요 더더군다나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기도할 힘을 못 내서도 못하고 또 기도보다는 그냥 환경을 묵상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분내서 그걸 묵상하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죠. 우리가 몸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말 발끝 하나 손끝 하나만 다쳐도요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받아야 할 최고의 고통입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신음도 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그 극심한 환경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 평생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의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소가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오늘 힘들다고 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주님을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말해볼까요? 기도로 말합시다. 분주함에 밀려서, 피곤함에 밀려서 그 순간에 기도가 밀려나면 진짜 필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순간을 못 잡은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에 밀려버렸는데요. 바쁘다고 밀리지요. 힘들다고 밀리죠. 시간이 없다고, 분주하다고, 아프다고 밀리는데 정작 정말 결정적인 순간 기도해야 될 때 이때 기도를도 못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모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다 공유해서, 특히나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임직 후보자들에게도 말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먼저 동참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먼저 말하고 할 걸 그냥 나 혼자만 달려간 건 아닌가. 제가 대신방을 시작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도 그랬지만은 그래 아침이라도 금식하면서 달려가자. 그래서 3월 시작하면 딱 40일을 하면 임직 투표가 딱 돼요. 그래서 그래 40일 작성하고 기도를 하자. 물론 대신방 하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성도들에게도. 그런데도 항상 아쉬운 점,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이고 금요 기도회고 수요예배고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기도를 놓아버리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할 결정적 순간에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결정적 그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그 전도하는 그 설교에 핍박자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9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놀라운 것은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핍박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기도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집사님의 자세입니다. 죽어가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고 기도는 스데반이 평소에 기도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무릎 꿇어서 기도한 거예요. 왜?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의 자세였겠죠. 그 모진 고통 가운데 기도가 하루아침
훈련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훈련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 꿇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 돌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저들과 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습니까?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자세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자세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지. 그저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도가 가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잔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을 미리 경험케 해주셨던 예시가 됐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잔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영원을 품고 그 다음을 믿기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뭐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을 알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최악의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연습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평소의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새벽을 작정해서 기도했잖아요. 만족하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더 새벽을 작정 기도로 선포하고 싶었지만은 새벽에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또 거리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 한 주간이 아니라 딱 3일을 밤 기도로 하겠다는 좀 선포를 하고 싶어요. 3일 밤 기도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밤. 임직자 선거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자들이 더욱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주 수목금 기도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밤 기도회니까 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시간에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와서 더 기도하면서 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기도를 선포하면 또 저 나름대로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일꾼 세움을 위한 3일 밤 기도회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엘리야 기도 1, 2, 3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 위에 있어진 예수님의 기도, 그 첫 번째 음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기도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용서의 기도였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였어요. 십자가의 기도 중에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필요를 지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 울타리에 갇히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내 입장에 의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요, 거기에 묵상하다 보면은요, 5만 가지가 다 서운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붙들고 내 중심만 생각하고 그냥 내 것만, 내 입장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메어버리면요, 5만 가지가 다 서운한 거예요.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러지? 저 사람 눈빛은 나한테 이렇게 보고 있지. 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입장이란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원하심, 교회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였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데서 했던 기도의 첫 번째는 용서였어요. 용서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의 필요요, 가장 절대적인 필요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죄인이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절대적 필요가 용서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로마 3장 2,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된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는 용서입니다. 용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서라고요. 용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3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십자가에 담겨진 그 진노를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에 대한 그 진노가 크시길래 독생자 아들까지도 버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음성은 뭡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신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우리의 추악한 죄들이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혜라는 명분 아래,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명분 아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은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아무 맛도 모르고 먹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코감기 심하게 걸리면 음식 맛을 몰라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맛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배만 채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죄를 너무도 싫어하거든요. 십자가에 그 저주할 정도로까지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생활한다는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은 저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복음 신앙이 주는 가장 큰 특징,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예수를 닮는 처음 모습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 오셨고, 용서를 위해 사셨고, 용서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간 성도들의 삶도 당연히 용서와 사랑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의 이유를 그 대상에 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 정도로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할게.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용서할 만하구나, 용서해 줄게.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무 값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큰 용서를 받고도요, 다른 사람의 죄의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복음이 주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요, 용서와 사랑이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누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간순간에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사랑이 많고 난 용서가 많아 했는데 사실 우리 본성은 탐욕과 탐심이잖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고 조금만 서운한 게 들어도 확 올라오는데요. 사랑, 용서, 온내가. 그러니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건 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용서하자 해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용서는요, 내가 성품이 좋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충만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른 어떤 순종을 다 하고 다른 어떤 충성을 다 해도 하나님 이 용서만큼은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한 그 용서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해도 그건 참 순종이 아니죠. 왜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7번뿐만 아니라 7번도 70번씩 490번을 하면은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입니다. 왜요? 앞으로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나도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일이 필요하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이웃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용서의 기준이 또 있어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너희도 그러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는 용서의 대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합니다가 아니에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는요, 남을 용서한 순간 그 죄에서 자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먼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언제까지나 그 증오심의 포로로 묶여 있겠죠. 시기심의 포로로 잡혀 있겠죠.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채 살아가겠죠. 그 증오심과 시기심이 자기의 뼈를 삭히게 만들 것이고 간을 녹게 만들 거예요. 그러다 자신의 삶이 병들어가겠죠. 그러니 용서함으로 그 얼가맨 포로로 된 걸 다 풀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죄보다 죄인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증오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증오해야 될 것은 죄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있으면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 창기의 친구가 되었어요. 죄가 없으시며 죄를 한없이 미워하신 주님이 누구와 친구가 되었다고요? 죄인들과 친구 되었다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용서의 기도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의 무지, 알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용서를 먹고 그 용서로 옷을 입고 그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절대적 요소예요. 가정과 교회는요, 용서의 연습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밖에서 도무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본성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부족했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3일 밤을 더 깨워서 결단하고 또 용서의 사람으로서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하는 사람 됩시다.